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조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보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볼지어다 너희가 너희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고 무더위도 시작되고 마음이 자주 피곤해집니다. 성질도 나고요. 일상은 반복되고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맺어지는 것보다 열매를 맺어지기까지의 기다림의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어려운 이때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아주 기뻤습니다. 노예 생활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그들이 도망치고 간 곳이 어디냐면 12절에 보면 광야입니다. 그들이 12절 말씀에 보면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들이 16장 1절 말씀에 광야로 도망갔고, 그리고 그들은 배가 고팠고 슬펐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중동, 이집트를 가보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된장찌개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특히나 잘 못 먹고 먹을 게 양고기나 맛자 이런 거밖에 없는 그런 데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된장찌개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나? 그 다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고추장입니다. 된장찌개랑 고추장이 그렇게 생각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다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요, 우리가 마늘과 부추가 생각이 난다. 야 우리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냐. 16장 3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그 가마 끝에서 떡이라도 먹으면서 우리가 즐겁게 차라리 그냥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배고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그냥 잘 먹고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토록 자기들을 꺼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갈망을 해서 그렇게 꺼내줬더니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의 고통보다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더 힘들어요. 지금 당장 힘든 건 견뎌야 하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이거를 어려워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까? 라는 보장이 없다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보다 광야의 자유가 더 불안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땅에서부터 말이죠. 광야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예요. 내가 지금 긴 터널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오히려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에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 좀 시켜주세요 해서 자유인을 만들어놨는데 그 자유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이 왜 우리를 꺼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 굶어 죽게 하냐 원망을 했더니, 원망을 하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 하늘의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원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원망 가운데서도 하늘의 메추라기와 땅의 만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먹거리는 단순히 먹거리뿐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날마다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내가 그들에게 내 명령을 준행하나 안 하나 테스트하겠다, 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치만 거두게 하시고 하루를 넘기게 하시면 넘으면 나머지는 썩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하루하루 의지하도록 하는 이 습관을 들이도록 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에 맨날을 그 하루의 은혜를, 그 하루만큼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라 라고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오늘 하루 허락하셨지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망했지만 그 은혜를 끊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은혜를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16장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해요. 애굽이 더 좋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12절 보면 아침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성격도 좋은 사람이 있었을 테고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전부 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식을 아침에 만나를 주스러 갈 수 있었습니다. 양껏 말이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스러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어떻게 생겼든 어떠한 행동을 했든을 망설하고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6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고 7째 날에는 나가지 말라. 그리고 하루치 먹을 양을 꼭 거두라. 그 이상 거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걸 남겨두면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날에 썩고 사라지니까 그걸 그냥 남겨놔라. 그리고 안식일을 위하여서는 토요일날 열심히 걷어놔라. 그러니까 우리 주일을 위하여서는 토요일날 많이 걷어놔라. 미리 이렇게 좀 준비해놔라.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보면 평일에
내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혹시 욕심을 부려서 그 이상의 것을 거두면 남겨놓던 건 썩어서 악취가 나고 힘들게 했는데, 그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곡절의 양식은 썩을까 썩지 않을까? 유통기한이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딱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썩어버려. 근데 주일날 토요일날 걷었어. 썩을까 안 썩을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썩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평일날 늘 봐왔으니까요. 근데 토요일날 걷어놓은 거는 그 다음날까지 위하여 썩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나만 그래? 당연한 거야? 너무 믿음들이 좋으신 거야? 이게 남겨놓으면 썩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더 걷어놨으니,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 23절, 24절 쭉 가보면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도 먹을 걸 가지러 나간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하루 지나면 썩으니까 냄새 악취나고 막 진동나고 난리 나니까 막 구데기 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팔이 날리고. 그러니까 이거 다음날도 썩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또 나올 거니까 가지러 가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빌런은 어디에나 늘 있는 법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꼭 더 많이 채워가지고 썩게 두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일용할 양식만 딱 채우고,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는 2배를 준비하고, 이거 일용할 양식을 하면 안 썩고 주일을 위해 예비해 둔 거는 안 썩고, 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을 하고 살아가면 당연히 은혜 그런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훈련을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일요일 새벽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주일을 위해서 조금 이제 체력을 좀 아껴 놓으시고, 주일 저녁까지 재밌게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죠. 이게 바로 쉼이고 멈춤입니다. 하루 정도 이 쉼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옛날 노예들은 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았어요.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일 시켰으니 수명이 짧을 수밖에. 쉼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이 채우신다라는 고백을 좀 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사는 거 운칠기삼이라고도 하고 낚시도 운칠기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3이라는 노력을 하는 거에 그 운이라는 게 7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의 수고한 것에 큰 바람을 불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깐 쉴 때도 있고 힘낼 때도 있고 앞으로 정진하며 나아갈 때도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돕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요. 또 은혜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보관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전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전승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를 먹이셨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신 것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렇게 먹이신 것은 하면서 계속 고백을 해요. 이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정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채우셨지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정신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인데 1000년이 지난 팔레스타인 땅인데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하마스인가 뭔가 하마스를 몰아내려고 하고 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조금 남겨놓고 뭐 이렇게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신이 그 사람들이 더 센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 센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이 정신이 더 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초에 못 들어오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는 우리 땅이고 우리도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고 우리 조상들이 되찾아야 될 땅이고 우리 부모의 부모가 계속해서 나에게 말해줬던 땅이니 나는 여기를 꼭 지켜야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니 정신이 더 강한 거지. 팔레스타인들은 출국할 때 이스라엘은 입국했다. 전쟁하는 정신이 강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자연이 세. 산천이 혹독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외래종 들어오면 못 살아. 심지어 유럽의 바다를 다 젖먹었던 그 청개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보호어종이 됐냐. 부산 청개라고 해가지고 그 알까지 지켜준대야. 왜냐면 맛있어서. 뉴트리아도 부엉이나 이런 게 다 잡아먹었냐. 사기랑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연이 혹독해가지고 한겨울에 외국이 침략하려고 해봐. 중국 사람들이 그 온화한 기후에 살다가 우리나라 산지에 영하 20몇 도 되는데 와가지고 그 벌벌 떨면서 그거 전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기 먹을 거 없다 그냥 가자 이러고 가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버티고 견뎌서 사람 자체가 강해진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문장의 한 언어의 한 민족의 한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버텨내면서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자연이 정신을 강하게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씀이 정신을 강하게 했다. 야, 광야에서 그때 말이야, 하나님이 땅에서는 만나가 있게 하셨고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때 그걸 드시고 하나님 체험하면서 살았고 우리가 이 땅을 되찾아야 되고 우리가 이 정신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저 땅을 되찾고 저 땅을 되찾아서 은혜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혹자는 말해요. 야, 나만만 잘 살면 되지. 그냥 우리 대한민국만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지. 뭔 통일이요. 나 살고 먹기도 힘든데 지금 잘 살면 되지 뭐. 근데 있잖아요. 북한 땅을 미국이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북한 땅을 일본이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북한 땅을 중국이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 가능 안 할걸? 어떻게든 지켜내고 가져야 되고 우리 민족의 시발점인 백두산에서부터 찾아야 될 만주벌판까지 다 가져야 되는데 다 되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사람을 이끌고 더 강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광야의 사건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광야에서 살아갈 수도 있죠. 늘 어려워요.
어쩌면 인간관계의 광야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사람 상대하기가 늘 힘들어요. 어쩌면 신앙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건강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아파?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의 체험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했을지라도 원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두셨고 또 이 반복된 훈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도 오고 더위가 오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혹시 마음이 지쳐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부터도 책임지셨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장소입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새 힘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